와 믿음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화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가 75세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 즉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4000년 전에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왜 100% 신뢰하지를 못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다메섹 사람 엘리에서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저 별들을 셀 수가 있겠느냐.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요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그러니까 저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을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한다. 즉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영생을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겁니다.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0절)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말을 못 믿겠어? 그렇다면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중간 반으로 쪼개라. 마주되어 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저 연기 나는 화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연기 나는 화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타는 불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큰 목소리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아멘. 이게 엄청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쪼갠다는 뜻이 쪼갠다. 그러니까 언약을 쪼갠다.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도 반으로 쪼개서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 즉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과정에 한 가지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버렸어요. 당신의 몸을 반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반으로 나누다는 말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서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바로 언약의 중보자요, 언약의 당사자요, 언약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지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절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우리는 아이를 낳기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여종 있잖아요. 여종과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는 이것을 육체를 따라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방법, 내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버리려고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어를.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나타나 버리는 겁니까? 이스마엘, 즉 원수가 태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벌써 4,000년 전에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4,000년 전에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실 것도 4,000년 전에 이미 믿고 있었어요. 4,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당신의 피를 불어 완전한 속죄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도 믿고 있었습니다. 진리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를 불어서 내 안에 왕, 보호자 삼고 오신다고 하는 사실도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이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왕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아니에요. 즉 두 번째 언약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결론을 딱 얘기해놓고 지금 말씀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었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고 99세의 할례를 받고 100세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번제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40일 작정 기도한 적이 없어요. 무슨 행위를 드러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있지 않습니까? 3일 금식을 할 테니까 나에게 이삭을 주세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사실, 즉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믿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나 봅시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시자고요. 히브리서 11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맨 밑에 아까 다시 써놓으세요. 저거 영광의 하나님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겁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가 됐는데 거기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겠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목사님 금방 찾은 거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밑에만 읽겠습니다. 밑에만 화란에, 여기서부터 목사님 큰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죠.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화란에 있기.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그리고 99세에 할례를 받았어요. 100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았어요. 완전한 자의 삶이라는, 완전한 자의 삶이 무엇일까요? 완전한 자의 삶.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적인 생각을 해버리면 완전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수양을 해야 된다, 득도를 해야 된다. 그래, 득도. 그래야만이 완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막 걸음도 있잖아요. 거룩하게 걸으니까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나 봐. 내가 목사님 오줌 싸는 거 보고 내가 실망을 해버렸다니까요. 왜냐면 완전해야 되잖아요.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행위자들은 이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걸 완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말이야, 어느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건 내가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번 재미로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월미도에 있지 않습니까? 회를 딱 시켜놓고 이제 소주를 한 잔 쫙 따라놓고 딱 마시는데 저쪽에서 집사가 딱 보고 앉아있는 게, 자기 교회 집사가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전한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한 것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교회 가서 어떡하나, 설교를 어떡하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 완전함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전함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 완전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듣고 원수를 낳아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죠. 사라의, 그렇죠, 부인의 말을 듣고 원수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이와여서 사는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냥 잡수시 불러가지고 집사님 일로 오세요, 같이 한잔 합시다, 뭐 이렇게 하시던지 하실 때 좀 자유롭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기 위하여서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서 말이요, 오늘 당장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말이야 100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겠습니까? 17절 봐요 목사님.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게 할례를 받기 이전의 믿음입니다. 아주 엉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엉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지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새벽 작정 기도에 빠지지 아니하면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다, 내가 할례를 시켜주겠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설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35년 동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 죄의 법과 생각의 법이 죽으라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서 천국 복음을 바로 듣고 바로 믿고 믿음의 법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하면서 이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말이야, 내가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100만 원 헌금을 할 테니까 제발,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 약 한 15년, 18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죄를 짓고 나면은 막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도무지 뭐 교회에 와서 설교를 못 하겠어요. 특별히 있잖아요. 꼭 토요일만 되면 우리 집 사람하고 싸움을 하네. 그 주일날 어떻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죽겠어요. 막 미쳐버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있잖아요. 예, 너무 막 마음이 답답하고 그러면은 헌금을 해요. 어떤 헌금을 하냐 하면 회개 헌금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할례가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줄 알고, 근데 마음의 할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이 은혜죠.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 수가 없어요. 참 옛날 생각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아니 일주일 내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꼭 그때 싸움을 하네. 죽겠어요 아주. 그러고 나서 월요일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하하하 웃고 그래요. 우리 장 목사님도 경험이 있나 봐. 웃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아브라함이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피를 그렇죠. 99세에 이제 할례를 받았어요. 18장 10절 보겠습니다. 18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시작. 아멘.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말은 누가 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이 누구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죠. 아니 100세의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세상에나 만상에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하여서 와버렸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의 씨이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 몸이 죽어버렸어요. 사라의 몸도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 많은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정자가 없다는 거예요. 뭐 있어도 활동을 못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자가 활동을 못하면 임신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임신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시험관이라는 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임신을 시키는데 과거에는 4000년 전에는 시험관도 없었고 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아버렸어요. 사라의 태가 끊겨져버렸어요. 사라는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배란이 되지 아니한 여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여자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여자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번제로 드릴 수가 있어요. 어째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게 몇 장이에요? 21장, 창세기 21장 6절인가? 6절 한번 봐봐요. 6절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요. 16절인가? 아무튼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씨, 즉 이삭의 시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삭은 죽어도 살아나야 돼요. 이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1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이 태어난다 라는 약속입니다. 19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또 약속을 해요. 창세기 22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의 시로 말미암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그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메시아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있지 않습니까? 4000년 전에 이미 당신의 99세의 할례를 받고 100세의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있어야 된다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어서 왕의 권세, 왕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 말이야 100세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는데 지금 아주 그냥 아브라함 당시에 미래적인 사건으로 2000년 후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처녀의 몸으로 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으로 누가 태어난다고요? 이삭이 태어난다. 그래서 그 믿음이 다시 창세기 3장 15절로 가면 누가 와요? 누가 메시아 뱀의 대가리를 밟아버릴 메시아가 온다니까. 그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미 4000년 전에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믿음도 인정을 해주지만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 십자가와 부활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번제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 이 번제는 있지 않습니까? 번제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의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기고 뭐 이렇게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뭐 살과 뼈를 구분해 가지고 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화제라 그래요. 불로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미 4000년 전에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한 책이 갈라디아서요. 이따 저 갈라디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석한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갈라디아서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이걸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금방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금방 이해를 하셔야만이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 봐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로고스가 생명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인자라 그래요. 인자,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만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대전 세미나에 갔을 때 대전역 앞에서 그 로방전도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복 받으세요.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구원이 성립이 안 돼. 성립이 안 돼. 왜 그것이 성립이 안 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는 것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믿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번제로 드려도 살려낸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은 승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승천했을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 보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면 복음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거기에는 어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목사님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같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물며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소수자 죽으심을 부른 자로 하려고 영원한 죄의 약속을 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피를 흘렸어요. 왜 죽으셨다고요? 부활하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승천하기 위해서. 왜 승천했습니까? 이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에 구약 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성소에다가 뿌렸는데 그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의 피 13절 14절 보겠어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저 피는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아니에요. 하늘 성소에서 뿌려졌던 피란 말이에요. 하늘 성소에서 뿌렸어요. 저 피를 뿌리고 나서 이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겁니다. 10장을 가 있어요. 10장 10장 말고 15절 보겠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저걸 이제 기억을 하세요. 저걸 기억을 하시고 10장 7절 10장 9절 보겠습니다. 10장 9절 10장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폐하면 둘째 것을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둘째 것. 이 둘째 것을 이루어줘요. 이 둘째 것을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내 안에서 저 둘째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저 둘째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렸어요. 피를 2000년 전에.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부활하신 목적, 승천하신 목적,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려서 우리의 제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이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 줄까요?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저 예수의 피는 어디에 피예요? 십자가 피가 아니에요. 성소라 그랬잖아요. 성소에 뿌려진 피라는 거예요. 저 성소에 뿌려진 피를 어디에다가 뿌리는 겁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어요. 22절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저 피는 2000년 전의 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피예요. 저 피는 무슨 피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후 1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후 1장 3절 신기한 능력으로 베드로 전서인가 보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베전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시작. 그렇죠. 하늘 성소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 성소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복음의 진실을 누가 믿고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종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아주 중요한, 이번 주 제가 주일날 부활절날 설교할 내용이에요. 내 아들이라 저 말이 시편 2편 17절에 나오고 사도행전 13장 32절에 나와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히브리서 1장 5절에 나와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다고요? 그렇죠.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승천해야 되잖아요. 하늘 성소에 피를 뿌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론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시겠어요?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그러니까 세상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재림이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가 온다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또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안에서 오실 때 천사들도 온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보겠습니다. 이거 오시는 사건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루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이게 무서워요. 천사들이 막 오셨다는 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막 천사가 그냥 아주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겠어요. 마치, 목사님 읽어주세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아멘. 진리의 성령 안에 계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누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 영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1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또 천사에 관하여는 이 천사가 막 바람으로 사역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8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죠. 아들의 보좌가 지금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보좌, 즉 주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무슨 나라가 돼요? 주의 나라가 돼요. 주님의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규가 뭔지 아시죠? 왕이 가지고 있는 지시봉이 지시봉. 그걸 가지고 천사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꿈이 있는 교회 수요 세미나에 사람들 많이 오고 또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은혜를 받고 그리고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천사들이 막 바람처럼, 여러분 천사의 그 날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이것을 누가 믿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질 때 무슨 40일 작전 기도를 한 적이 없다니까. 그 전에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 헌금도 참 잘 걷어내요. 아주 그냥 무슨 헌금해라, 커튼 헌금해라, 전등 헌금해라, 그리고 갈비 헌금해라. 그리고 부흥강사 목사님이 첫날 와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얘기해요. 난 갈비 좋아하고 냉면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렇게 다 이야기하면 이제 부흥회 끝날 때까지 그 음식이 나와요. 대단하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가자고. 하나님은 갈비 좋아하시죠? 내가 갈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무슨 회 좋아합니까? 광어 아니면 우럭 아니면 요즘 방어, 대방어 좋아하시죠? 내가 대방어 준비할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어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과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이미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처럼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십자가에 달신 그걸 믿어야, 그건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사는 사실 아닙니까?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자가 죽어서 무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부활하지 아니했다는 것도 사실이. 이걸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제 초도적, 즉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 율법 조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다니까. 역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대. 여호수아가 말이야 공격을 해가지고 말이야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렸대. 그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건 믿어서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믿어서 구원이 아니고, 그러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내용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내용, 지금 내가 그걸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주후 33년경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가 58년경이에요. 약 한 35년 동안 아마 사도 바울은, 내가 만나서 대화를 하지 아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본인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수데반이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을 때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되 양다리를 거치는 것 같아요. 예수도 믿고 율법의 행위도 드러내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그렇습니다. 느낌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율법 아래서는 저주를 받는다.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법을 발견을 해요. 그 믿음의 법을 처음부터 발견하지는 아니했으리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법을 어디에다가 적용을 시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다가 적용을 시켜요. 보세요. 오늘 로마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이제 믿음의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만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외에 달리 설명을 해버리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6절, 7절, 8절, 9절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느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와 다른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4장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처음에 자기도 말이야 정확하게 분간이 되지 아니해서 아마 자기도 다른 복음을 증거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깨달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 한 35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지 아니했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두지 못했느냐? 22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대요. 여종에게서는 누가 있어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삶을 살고 이스마엘과 같은 사상을 전파하면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말이요 100세에 이삭을 낳기 위해서 작정기도 했다는 말 없습니다. 작정기도 했다는 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자들은 보면 참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나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그냥 그거 가 살으라면 어떻게 살지? 아주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이불 이렇게 덮고 눈 뜨면 있죠. 그 머리맡에 있는 물이 그걸 다 얼어가지고 마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그런 집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50일 작정기도 했어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래 내가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말이야, 하나님 이제 내가 말이야 정말로 우럭회에 아주 그냥 대짜리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칠 테니까 아들을 주세요. 그렇지 않았다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단 1%, 그러니까 단 1%라도 의문에 순종하거나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버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4,000년 전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또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어요. 또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목사님 다시 한번 봐봐요. 아니 하나님도 행위자인 줄 알고 있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야 뭐 지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죠.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그렇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대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절 보겠어요.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나올 겁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렇죠.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었고 저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실상으로 2000년이 지나니까 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누가 오셨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이 현재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도 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믿음을 갖는 사람을 율법의 행위자가 아니라 그래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저것은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를 죽여서 다시 살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여기서부터 시작. 혹은 듣고, 그리고 믿음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법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법으로 살았고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법으로? 이 믿음의 법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내가 전반부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몇 살인가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13살, 어떤 사람은 15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살 정도가 되었을 때 번제로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믿음을 인정을 해주고 그의 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물을 취할 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모든 약속 안에는 예수님의,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금방 내가 이야기한 것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기까지만 큰 목소리로 두 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아멘.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이 실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즉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정리가 되죠. 우리 전도사님 정리가 빨리 되나 봐.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사건이 일들이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 그래요. 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2장 5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목사님 12절. 12절.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주 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왕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즉 왕이 있기 때문에 주의 날에 귀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영적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한 톨이라도 행위가 들어가면 안 받아요. 아니 하나님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같이 피조물이 뭐 잘났다고 말이야. 목사님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말해 50만 원 헌금할 테니까 우리 아들 장가보내게 해주세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게. 안 그래요? 옛날 분들은 그렇게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기복주의잖아요.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참 말도 정말로 잘해요. 하나님 앞에 말이야 5천만 원을 헌금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이야 자자손손 복을 줄 겁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지면 5천만 원을 주워버리고 막 하면서 말이야 이게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소리를 한다고요. 봐봐요. 다시 우리 큰 목소리로 그러므로 시작. 그렇죠. 저 복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10절에 가면 또 반전. 10절 한번 봐요. 반전이 나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반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말이야. 내가 말해 쌈짓돈 있죠. 쌈짓돈 막 그냥 안 먹고 안 입고 아주 그냥 저축해가지고 5천만 원을 만들어놨어요. 5천만 원을 만들어놨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또 뭐하러 기도원을 또 가가지고 또 5천만 원 빼앗기고 오는지 몰라. 기도원에 가서 막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가를 못 가고 지금 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가 너무 악독합니다. 그거 떨어지게 하시고 좋은 처녀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니 강사 목사님이 바로 그 얘기를 해버리네. 5천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정말로 좋은 며느리감이 동서남북에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5천만 원 받아나가 버리는 거야. 그 율법 행위예요. 율법 행위. 믿음으로 살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9절 읽고 이제 반전 다시 한 번 더 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10절 보여요. 10절 버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저주 아래. 이거 한 장 차이라니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A4 종이 조가 한 장 차이예요. 이거 한 장 차이로 아주 그냥 생과 사가 갈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죠? 그 전에 제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는 이제 시골 교회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 와요. 전도사님들만 오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면은 저분이 사람인가
하나님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밥을 먹을까 안 먹을까.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해버리면 그래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특별히 야곱의 두 번째 언약,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요. 27절.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다 이해가 돼요. 여기서부터는 아니 그냥 옷이 안 입혀진다니까. 처음부터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이 안 입혀져요. 아무리 입히려고 해도 살이 너무 쪄가지고 그 살을 빼야 되나?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율법의 행위가 다 제거가 되니까 그리스도로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27, 28, 29까지 우리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유언만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람과 같이 유업을 입게 되는데, 아브람은 육신에 보여지는 거,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는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주겠다. 이것을 이삭은 모형이니까 실제로 돌아가면 예수님이에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의 삶,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두 가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써놓으세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 두 번째는 아들. 이게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완전한 자의 삶,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져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까 제가 피 이야기했죠. 피. 그 피가 여러분 안에 뿌려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피가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2000년 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그것을 생명, 그것이 복음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아니 이해 안 된 사람 있어요? 이제 강구할 테니까 목사님 강구도 녹화시켜 주세요. 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광주 사랑예비 교회 전도 목사님 되시는 성교예요? 성교와 전도의 차이점이 그래요. 그 성교라고 합시다. 성교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이상관 목사님입니다. 오셔가지고 강의해 줄 테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모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에 우자를 더 몇 개 꺼내서 좀 이렇게 푸짐하게 앉게끔 그렇게 놀 예정입니다. 그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